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의 문제는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성은 어차피 그들의 책임이라 싶습니다. 그들이 잘못되고 그들이 문제가 생기는 건 그들의 책임이지만 저는 이단들의 진짜 문제는 한국교회 안에 있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이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긴다는 것이죠. 신천지가 한참 그 산 옮기기라는 전략으로 개교회에 침투해서 있다가 긴 시간 있다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환영하는 것인데 선뜻 누군가에게 환영하기가 어려워지는 그 아름다움을 의심으로 바꾸게 되는 일이 일어났었던 모습도 그렇고요. 저는 한국교회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단은 구원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거의 안 돼 있던 시절에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구원파들이 당신이 언제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를 묻는 그 질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치 자기가 이제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이 말하는 내가 언제 몇 시에 언제 정확히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 교육 때문에 오히려 한국교회 안에 그 구원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지나치게 많이 이야기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아니라 목표와 관심이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지 안 갖는지가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의 목표가 돼버린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하게 구원파와 한국교회가 교육하는 본질상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닥 달라지는 것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저는 한국교회에서의 지금까지의 가장 큰 문제, 한국교회가 왜 개인의 신앙만 강조하는지, 개인의 축복만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확신이 신앙생활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될 수는 있겠죠. 우리의 확신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까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의 그 엄중함 앞에 내가 제 아무리 확신을 갖는다 한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서 내가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진지하게 이 질문들을 해도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강사님들에게 이 협박을 당하는 이유가 늘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제 아무리 확신을 갖는다고 실제로 내가 구원에 이른 것인지 대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창조주이신 그 크신 하나님을 나라는 존재의 어떤 확신 안에 가둬둘 수 있는 기괴한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확신을 굳혀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그 신앙의 결과는 뭔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아니라 매우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정죄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하셨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일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생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가 엄청난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서 지금 바다와 우주를 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바다도 다 알아내지 못했어요. 근래에도 처음 보는 생물이 발견이 돼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요.
우주는 뭐 아직 수박 겉핥기도 못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중에 일부만 알아내고 있는 것이죠. 바다도 우주도 어떤 학문이 일어서고 그 학문이 끊임없이 부정당하고 또다시 새로운 학문이 일어서고 이러면서 알아가고 있는데, 그 바다를 만드신 분,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을 우리가 쉽사리 어떤 내 확신 안에 가둬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되게 오만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때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냐면, 내가 확신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대부분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 신앙 안에 뭔가 신앙이 더 구체적이 될 때, 신앙이 뭔가 더 분명해질 때는 내가 이제껏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질 때, 내가 이제껏 믿어오고 추구해왔던 것들이 흔들릴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내 딴에는 그것이 내 신앙의 어떤 존재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내 안에 있던 어떤 다른 욕망을 따라가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까지 그들의 믿음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이 장면이 저는 참 우리에게는 아주 서슬퍼렇게 두려운 장면이라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일 죽으세요. 예수님 내일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거사를 치르시고, 느낌은 좀 싸한데 아무튼 내일 거사를 치르시고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꺾어버릴 제국을 세워주실 그 기대를 제자들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어쩌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이루신 예수님,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이 예수님은 반드시 로마를 꺾을 제국을 일으킬 거라는 확신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확신을 제자들은 조금도 의심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결국 자기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들보다 더 부유하게 해주는 예수님, 그들의 기대는 그거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 따라 나섰어요. 인생의 가장 젊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 그때 모든 헌신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곧 눈앞에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이 그토록 꺾어버리고 싶었던 로마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순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곧 그들의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따랐던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시간이 그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한 올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여태까지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우리의 성질과 다르게 그들을 탓하시지도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세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 그들이 눈앞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의 충격과 두려움을 오늘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언가에 인생을 걸고 달려가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다가 엄청난 절벽 앞에 서는 상황이 제자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은 걱정되셨던 거예요. 제자들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 확신이 무너질 때, 내가 믿어온 것이 눈앞에 사라질 때, 나에게서 뭔가 시작되었던 무언가가 정말 손에 쥔 모래처럼 다 흩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장 존경받는 수사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나 힘든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다 흔들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의심 없이 한 번에 다 믿어졌던 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듯한 깊은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암흑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인용한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인데요. 브래넌 매닝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자신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에겐 이런 때도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이 내가 앉아있는 의자보다도 더 실감나던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가르는 번갯불처럼 내 영혼 구석구석을 내리꽂히던데, 걷잡을 수 없는 열망이 나를 난생 처음인 곳들로 데려가던데. 신앙에 이런 순간이 있대요. 할렐루야? 이런 순간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브래넌 매닝은 이런 순간도 고백해요. 나에겐 이런 때도 있었다. 나는 한때 백설공주였으나 길을 잃고 말았다던 메이 웨스트의 말이 공감되던데,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처럼 밋밋하고 말라빠진 소시지처럼 맛없던데, 가슴속에 불씨가 깜빡거리다 꺼졌던데, 식어버린 열정을 연륜의 지혜로 착각하던데, 젊은 날의 이상과 헌신을 한낱 철없는 짓쯤으로 일소하던데, 값진 진주보다 싸구려 유리 조각을 더 좋아하던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난 언제나 하나님이 의자처럼 느껴져, 이것만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그런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처럼 돌아봐지지도 않을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점점 신앙생활을 해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떠질수록 우리가 이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가는 것이 마땅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속에 있지 않다 싶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목적과 조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종교심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단독의 모습을 언제든지 숨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이 영혼의 깊은 밤은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 브래넌 매닝의 표현처럼 가슴의 불씨를 하나도 찾을 수 없을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기도 해요. 젊은 날에 내가 왜 그랬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헌신했나? 내가 그때 그 목돈을 주식에 넣어뒀다면 이런 후회가 우리에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주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 여정 속에 나에게 확신만 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싶은 거를 붙들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 싶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선택한 것이 반드시 옳아야만 해요. 내가 해왔던 것이 늘 성공적이어야만 해요.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주인이 바뀌어졌으면, 정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으면 내가 선택한 것이 옳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해왔던 것이 세상 보기에, 사람 보기에는 실패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바로 그 영혼의 깊은 밤이 이제 곧 3일 동안 펼쳐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무리에 섞여서 막 예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 영혼의 어두운 밤 한복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이유로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들을 심판당할 존재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아들의 위치를 심판의 자리로 바꾸시고 심판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의 위치로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사랑은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기로 결정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하나님 보좌에 있던 아들을 보내셔서 심판의 옷을 입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결정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요. 그 아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이 직접 부르셨어요. 자신이 직접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을 보이지 않으시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부르신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신다는 거예요. 이 끼치신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뭔가 이동할 때 쓰는 되게 흔하게 쓰는 단어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시는 거냐면 평안을 운반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믿어왔던 바가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누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성령님이 어떻게 오신 줄 아시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나를 보내셨고 내가 너희를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지금 평안을 운반하시며 나의 말씀을 그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지키도록 도와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왔던 바가 다 무너질 때라도 내가 믿어왔던 바가 다 흔들릴 때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이미 엄청난 사건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이 이미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일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 한들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속에서 성령님이 운반해 주시는 평안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얻고 싶었던 것, 예수님 믿으면 마땅한 보상으로 내게 주어져야 했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 안에 정제되지 않았던 그 모든 욕망을 떨쳐내게 되는 그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없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믿음을 구분해내지 못해요. 욕망은 그대로 둔 채 지식만 잘하고 연수만 잘하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정말 괴물과 같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믿음의 장애물들은 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광야와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길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길을 가는 거는 일주일이면 가는 길임을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길대로 안 가는 게 그들에겐 불만인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을 성경에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이게 먹고 싶어요, 저게 먹고 싶어요. 그 길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음식을 그들이 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 이쯤 되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들에게 고스란히 원망이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자신들을 고생시키고 자신들을 저들의 손에 죽게 할 거라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들의 하나님에 벗어난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어떤 일까지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인 금황소를 만들고요. 그 금황소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줬다고 축제를 벌여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길을 걷게 돼요? 광야길을 걷게 돼요. 그 광야길이 뭔 거예요? 성 요한이 말하는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인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길에 들어선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광야길에 있다 하여도 자신들을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고 옷은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광야길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광야길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들은 안전해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모세는 그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 안 가신다고 너희들만 보내고 모세야 너희들 올라가고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서 따로 너를 그냥 아브라함처럼 다시 부를게. 모세는 그걸 안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이룬다고 우리의 조직이 그대로 간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모세는 애원한 거예요. 하나님 그 계획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모세는 애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에 들어섰다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실패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좌절과 더 깊은 실망과 더 깊은 절망과 회의와 의심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불러낸 자들에게 이미 왔기 때문에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에요. 부활은 그 사랑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요, 성육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사랑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되는 그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일이라고요. 그 부르신 이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부르신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우리에게 운반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의심되어질 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그 시간을 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요. 그 시간을 지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것이 왔구나. 기다리던 것이 왔구나. 이것이 나를 어떻게 단련하여 정금과 같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가
그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밤을 찾아올 때 사람들은 요동하죠. 그때 우리가 가볍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너무 지나치게 가벼운 위로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묵묵히 올 것이 왔구나. 지나와야지. 괜찮아. 그 길 끝까지 우리가 함께 있을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인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16절에서 18절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이 전체를 우리가 충분히 깊지 못하게 읽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말씀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 아들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함부로 성령이 내게서 떠났다, 성령이 없어졌다, 성령이 없어진 것 같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도록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 속에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도록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가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이 훨씬 더 크다고요. 그것을 믿는 거라고요. 내 확신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커요? 내 확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때로는 무찌르고 때로는 아무 일도 못하는 분으로 만들고 내 확신이 어찌 하나님을 일하시게도 만들고 일하지 못하시게도 만드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확신보다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어 주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 훨씬 더 커요.
나를 찾아오신 이가 중요한 것이고, 나를 부르신 이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도 나에게 이유를 알지 못하는 평안을 안겨주시는 그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드러낼 것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면 어찌 인간 따위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얘기하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영혼의 그 깊은 밤을 지나는 이들에게 아이고 이 자식들아 내가 너희에게 불을 내리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직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에게 행한 나의 사랑이 너희들이 영혼의 깊은 밤 속에 수월까지 내려간다 한들 거기에도 내가 있어. 너희들이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숨는다 해도 거기에도 내가 있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를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화로다 우리 함께 그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왔던 바가 또 내가 기대했던 바가 눈 앞에서 사라지는 그 일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지 않는 그 깊은 의심과 회의와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게 되는 그 시간 앞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너에게 베풀어준 내 사랑이 돌이켜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올 시기까지 그 행하신 그 사랑이 물러질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운반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영혼의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도 주와 함께 있음을, 내가 그곳에서도 주 품에 있음을, 내가 그곳에서도 주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광야길에서도 그 영혼의 깊은 밤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을 통하여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위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가 그 삶 위에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정말로 주님 버리시지도, 우리를 떠나시지도, 상한 갈대로 꺾으시지도, 퍼져가는 불씨를 끄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임을, 하나님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 아버지 정말 거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혼의 기쁜 밤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영혼의 기쁜 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히 아버지 정말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깊은 아버지 정말 터널 끝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빛과 아버지 정말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 시간을 너희가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의 깊은 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세우시는 것이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순전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시간을 우리가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또 담담하게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확신이 넘쳐 기쁨 가운데 지낼 때에도 그 영혼의 깊은 어두움 속에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인한 기쁨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 시간을 기뻐하는,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시간을 기뻐하는,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그 시간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안에 뭐하는 그 시간 안에 뭐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부르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자들을 향하여 오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영혼의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이 광야길 속에 깊은 목마름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수월에게까지 내려간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계시는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평안을 넘겨주시는 그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 시간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였더라면 기뻐하였을 것이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또 그 시간에 문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실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임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재정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역을 해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선교지에서 모든 또 이 땅에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초소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모든 예배들, 하나님 북녘 땅에서의 모든 예배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떠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 품에 두고 계시니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발견해 나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김배영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아이들을 가르치며 또 그곳에 아이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갈렙처럼 들어 쓰셔서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께 속한 곳으로 세워 나아가는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며 또 마음을 모으며 그 땅을 함께 밟으며 선교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을 함께 이루어가며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은혜가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광 속에 속하여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런 힘 없이 주변의 나라로 인하여 찢겨진 이 나라가 이제 우리의 힘이 더 강하여지고 세워져서 하나님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나라에도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부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정말로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